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세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주일 지나고 3일이 또 지났는데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설교를 제가 하다가 몇 주를 쉬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연결을 위해서 12장에 있는 내용부터 잠깐만 다시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12장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을 상징하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러한 걸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이적을 보았는데 그 이적의 내용이 이런 거였죠. 큰 붉은 용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하는 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삼키려고 하는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남자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용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지게 되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했냐면 이것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으로 사탄은 교회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져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 지상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환상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어서 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이번에는 일어나요. 지상이 아니라. 근데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같이 싸우는데요. 용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다. 이것은 천상의 교회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탄이 역시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겼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전쟁에서 패한 용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죠? 옛뱀이라 그랬어요. 이 옛뱀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사탄이라고도 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왜 사도 요한은 갑자기 옛뱀을 들먹거릴까요? 그것은 이 영적인 전쟁이 창세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전쟁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등장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용은 이렇게 천상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쫓기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역사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사탄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자, 교회죠. 이 교회는 큰 독수리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광야에서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는 이 지상에서의 모든 역사 시간 속에서 이 지상의 교회는 핍박받는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2장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13장에 들어가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어요. 사실은 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전부 영적인 전쟁인데 12장에서도 싸웠어요. 하늘에서 지상에서. 근데 13장에서도 역시 또 같은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13장에서는 두 짐승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근데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왔다 이 말은 이 땅과 바다는 하늘과 대조되는 이 세상 세력의 대표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 정치, 사회, 경제 이 모든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세력을 성경은 두 짐승이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사실은 이것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상이고 또 그러한 우상과 손잡고 같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국가예요. 세상 국가. 그리고 이 세상 국가를 배후에서 이렇게 사상적으로 백업해 주는 게 뭐죠? 그걸 이데올로기라 그래요. 그것이 공산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어떤 이데올로기가 되었든 그러한 이 세상의 사상이 국가가 섬기는 우상을 뒤에서 이론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다. 그것이 두 짐승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거 말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종교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많아요. 이 다 거짓 종교예요. 다 사람을 속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모두가 용의 하수인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모두 몇 마리예요? 용, 두 짐승, 세 마리예요. 이거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 용과 두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이 오늘 이제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12장부터 지난 시간부터 쭉 살펴본 내용을 제가 잠깐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 삼위의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 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 세 짐승은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1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여기 모든 자라는 말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everyone,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데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이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는 어떠한 역할을 해요? 이게 없으면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666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기저기서 이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666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그동안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만 따로 설교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그냥 해도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왜냐하면 아직도 이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이 짐승의 수 666을 너무 궁금해하고 신비하게 여기고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666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옛날부터죠. 베리칩이라는 게 있어요. 베리피케이션 칩이라는. 이거는요. 쌀알 만한 크기의 칩이에요. 이거를 주사기로 인체에 주입해가지고 그 안에 그 사람의 뭐 유전자 정보, 신상 정보를 넣어서 우리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자는 취지예요. 이 나쁜 게 아니에요. 베리칩은 원래.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베리칩이. 이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고요. 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베리칩이 우리 인류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우리 인류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날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소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베리칩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어요. 이런 말 자체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리칩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수가 어떻게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이러한 베리칩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허황된 거예요.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맞아요. 요즘에는 또 코로나 19 이 백신도 그러한 차원에서 맞지 말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의학적인 이유라면 몰라도 다른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아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좀 생각해 보라고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왜 줬겠어요? 그냥 동물처럼 생각 없이 만들지. 왜 이성을 주셨겠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 백신 19 이걸 맞으면 어떤 분은 제가 그냥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세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 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짐승의 수 666이라는 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베리칩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 당시에 이제 당시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모든 군인들 아니면 용병들 돈 주고 사온 용병들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로마 황제나 아니면 우상의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어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표를 준 사람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받음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사람은 표를 준 사람이 만약 로마 황제가 줬으면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마치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그 시민권의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군인이나 용병이나 노예나 신전 봉사자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당시에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도 받고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부 그 노조에서 자기 노조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점주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비노조원이 불이익을 당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노조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해본 분들은 알지만 노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힘 있는 고용주의 횡포를 막고 약자들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노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약자들이 만든 노조가, 노동자들이 만든 그 노조가 힘이 점점 세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뉴스에서 늘 듣지만 민노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1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숫자가 힘인 거예요. 옛날에는 노조가 있어도 고용주가 원체 힘이 세니까 노조가 힘을 별로 못 써요. 근데 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노조의 힘이 막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힘이 세지면 점점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돼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걸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1세기 교회 당시에도 제가 계시록 처음 말씀드릴 때 길드라는 노동조합을 얘기했어요. 상인조합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길드라는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해요.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다 가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길드에 가입하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당시 신실한 소아시아의 성도들, 교회들이 성도들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가입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있고 어렵지만 내가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 정신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노조 문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날 비노조원들이 노조원들에 비해서 당하는 그 서름과 압박,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산 오늘날 직장 노조에 가입, 자기가 살겠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표를 이 길드의 조합에 가입하는 이 짐승이 모든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들 모든 사람이 받았다. 이게 그 시대의 대세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거 있죠. 대세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따르지 아니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는 거. 그리스도인은 뭐냐? 대세를 따르지 않고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을 지키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장이 마치고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참 재미있어요. 13장에서는 짐승의 표 666 그 표를 받았는데 14장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이마에
표를 받아요. 무슨 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어요. 여러분, 사실 타락한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모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가인에게 뭘 줬어요? 표를 줬어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에 에덴에서 추방당한 가인은 너무 두려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죽일 것 같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이 표는 여러분 좋은 표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표일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이 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인아, 이제부터 너는 세상 편이야. 따라서 세상이 너를 괴롭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의 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한편이 된 가인을 세상이 적대시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세상과 한편이 되는 가인이 받은 이 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런 거예요. 가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가인의 표를 받은 우리 모든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다 그랬어요.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뭐죠?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구원의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여기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가인의 표를 받아 모두 죽음에 이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가인의 표, 저주의 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은 거예요. 이게 가인 표거든요. 그거 받으면 죽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성령의 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의 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는데 혹시 집에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가족의 이마나 오른손 한번 봐봐요. 거기 무슨 성령의 표시가 있나? 있어요? 없어요? 이마에 있어요? 666 같은 거? 없어요. 이것은 다 영적인 거, 상징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도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저 이마 보세요. 뭐 무슨 표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가인의 표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표가 영적인 것처럼 성령의 인침도 영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계시록에 있는 이 666이라는 이 표도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로 보이는 그런 표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666이라는 표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베리칩과 666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베리칩이다. 이게 666이다. 이러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죠. 정말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은 상징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거 안 믿잖아요. 이단이라고. 14만 4천은 상징이라고 우리가 알면서 왜 666편은 상징이라고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왜 실제로 자꾸 생각하냐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1세기 교회 당시에는요. 베리칩도 없었고 바코드도 없었던 세상.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666이 바코드가 되고 베리칩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는 상징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백신 다 맞춰요. 전자신분증 그거 666표가 됐든 어떤 숫자가 됐든 다 받아도 관계없어요.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나는 받지 않겠다. 그게 괜찮아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통제받는 게 싫다. 받지 마세요 그거.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의 표다. 짐승의 표기 때문에 못 받겠다. 그런 분이 혹시 있으면 조용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을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666표를 받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예수를 잘 믿다가 다시 이 짐승의 표가 그것도 아니지만 이거 받으면 지옥에 간다 칩시다. 근데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치매가 걸렸든지 뭐 그래가지고 이 표를 받아버렸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겁니까? 구원이 순간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구원이 도박인가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전 인격, 지정의의 동의로 믿는 거예요. 강제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순간의 판단 실수로 천국과 지옥이 바뀌는 일이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건 인격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우주, 이 코스모스 세상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짐승의 표 받는 것 때문에 바뀌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성을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666이라는 이 숫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로 혼란하게 만들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666에 대한 배경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제 확실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건데요. 열왕기상 10장에 가면 여러분 솔로몬 왕이 금이 이제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입금의 무게가 거기 보면 금이 666달란트다 그랬어요. 14절 보세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왜 하필이면 666달란트일까요? 이런 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라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왜 후궁의 숫자가 700이고 첩이 300명일까? 왜 이러한 숫자들을 이렇게 픽업해서 썼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미완성의 수예요. 미완성. 7은 완성의 수입니다.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쳐져 완전수 7이 된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을 설명하는 이 숫자가 6과 7과 3이 나와요. 다른 숫자가 안 나와요. 이것은 솔로몬이 세속화된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율법에 이렇게 규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은금을 많이 두었어요. 그 수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은금을 모은다 해도 미완성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666달란트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을 모아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6일까지 일하고요. 6일로 끝나지 않고 7일 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7일째 되는 날 안식이 필요할까요? 6일 창조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표는 7에 있어요. 안식의 숫자예요. 안식일이 없으면 6일의 창조는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 인재앙 보세요. 7 인재앙이 있었고요. 나팔재앙도 7개의 나팔재앙이 있어요. 근데 6번째 인과 6번째 나팔을 불면 그 재앙이 일어나면 모두 심판해요. 6번째는. 그죠? 근데 7번째 인과 7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는 그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왜 그렇게 할까요? 7은 완성의 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7이에요.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 3장에 가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요. 두라 평지에 세워요. 근데 그 금신상의 규모가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60규빗. 왜 60이에요? 70하지. 그 너비가 6규빗. 왜 6규빗이에요? 7규빗 하면 안 되나요? 왜 66규빗, 66과 6규빗이라는 높이와 너비의 이러한 신상을 만들었을까? 이건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미완성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666이라 그래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 이걸 666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온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때 했던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은 전부 미완성의 수예요. 이건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를 말하면서 6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보세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왜 6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의도적으로 미완성의 수 6을 맞춘 거예요. 성경. 666은 상징이지 그건 실제 하는 수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 666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네로라는 그 이름의 숫자의 조합이다.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고 해요. 라틴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요. 글자마다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의 조합을 다 더해버리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로라는 이 말, 네로 카이사르, 라틴어 있죠. 이걸 헬라어로 바꿔요. 네론 카이사르로. 그리고 이걸 다시 아람어로 바꿔요. 히브리어 같은 거죠. 그러면 그 글자에 가진 숫자의 값을 다 더하면 뭐가 되는가? 666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네로의 이름을 라틴어에서 헬라어로 아람어로 계속 바꾸면서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맞추려고 666. 설사 그렇게 해서 네로의 수가 666이라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로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과 666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계시록을 신비한 책으로 규정하니까 이런저런 형태의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시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성경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지혜란 짐승의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짐승의 수 666은요. 사람의 수로 이 세상의 모든 세력,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상, 힘, 정치, 권력, 돈,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모든 우상 숭배를 말하는 수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힘이 되는 모든 세력이 666이에요. 이걸 사람의 수라 그러고 짐승의 수라 그래요. 이건 상징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를 교묘한 말로 술수로 속이려고 하는 자예요. 사탄의 속임수가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 자신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세기 교회에서요. 길드라는 상인 조합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성도들을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그런 구체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손해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지 말고 힘없는 자의 편에 서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요즘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조금만 견디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곧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 사람의 수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적용을 한번 하게 됐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손해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오히려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11조를 하든 감사헌금을 하든. 여러분 헌금을 하면 어떻게 복을 받아요? 내 수입이 나가는데 줄어드니 이게 손해보는 게 맞지.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내가 이렇게 많이 지출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은 헌금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의식주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헌금으로 내놓으면 그만큼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야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생각해요. 그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생각해.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 100배를 받는구나. 근데 그 다음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 구절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는 겁니까? 공동체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이 모든 것들을 100배나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100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뻥 튀겨서 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 100배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기적의 숫자. 공동체의 복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공동체의 복.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어떤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모른 척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걸 공동체의 복, 100배의 복이라 그래요. 교회는 그러한 곳이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고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부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보내신 부모들. 형제가 없는 사람, 자매가 없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의 복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복음을 위해 살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 길드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받아야 되는 그 핍박.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핍박이 있느냐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에 너희는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그러한 핍박이 있으면 저 사람 예수 잘못 믿는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정반대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궁극적인 복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666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표를 받아요. 666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대신 받고 죽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자들. 그러나 영생을 보장받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가인의 표를 받아서 세상과 한편이 되면 잠시는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표는 죽음의 표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지혜 있는 자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가 뭔지 세어보라는 거예요.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뭘로? 너의 지혜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666 숫자를 세어보는 지혜가 있는 총명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